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이 나라의 여러 삶의 자리들을 보살펴 주소서. 감염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소서. 이 나라가 정쟁과 분열을 멈추게 하소서. 나라 안에서는 서로 협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밖으로는 더욱 신뢰를 쌓아가게 하소서. 휘청거리는 경제의 위기 속에서 줄인 자들의 신음을 기억해 주시고 풍요만을 꿈꾸던 우리의 욕망을 회개하게 하소서. 자족하고 나누는 삶의 방식들이 이 나라에 자리 잡게 하소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막아내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백신과 의료기술이 속히 제공되게 하소서. 새로운 길을 찾는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기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진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배워가게 하소서. 시대와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이웃들의 아픔에 더욱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들을 겸허히 듣고 주님께서 주신 소금과 빛으로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당한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숙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통제와 관리, 대형화와 교회 중심주의에 물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거듭나게 하소서. 사람들과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삶의 예배와 골방의 예배, 가정의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외양에 치우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과 삶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타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홀로 된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소서. 분주하게 사람과 만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의 인정과 반응을 갈구하던 우리를 내려놓고 고독과 침묵, 절제와 자족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이번 사순절에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바이러스의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실직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소서. 계약이 연기된 아이들과 그 가정들,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현장에서 대면하여 노동하는 이들,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소서.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들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흩어져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높선마을을 올라오다가 교회에서 곳곳에 피어 있는 꽃들을 그리고 꽃망울들을 좀 몇 개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춘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피었지만 이제 져가는 봄꽃입니다. 봄을 맞는 꽃이라는 영춘하죠. 그다음에 목련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지금 배나무인데요. 배나무에 이제 싹이 터오고 있는. 조금 있으면 꽃이 4월달에 피겠죠. 마지막으로 이 산수화라고 합니다. 산수화는 지금 한창 피어서 우리 높선마을에 봄이 완연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름 모를 꽃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이 높선마을에는 봄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일 와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높선마을에 올라서 이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실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4주째 온라인으로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코로나 상황을 대면하면서 자주 듣고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삼스럽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상에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 과학의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또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좀처럼 잘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또 다시 현장으로 이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지 그 시점을 우리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 다시 2주 후로 연기된 초중고생의 그 개학 시기를 전후로 해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그것도 상황을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 재난의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울러 우리들 역시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바로 교회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진정 성도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재난으로 인해서 또 현장 예배가 멈춰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배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을 그저 교회와 동일시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상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 그러한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제대로 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 예배의 멈춤의 시간을 단지 그냥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이나 장소에 대한 향수로 채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한 그러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의 교회의 터가 되었던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정신의 바로 근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사건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우연히 충동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거쳐서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죠.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본래 핵심적인 질문,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아마 제자들 대부분도 이때까지 다른 여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혹시 이분이 아니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의 앞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순간 가슴이 벅차고 한편으로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으쓱해지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주님께는 나밖에 없어.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는 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은 베드로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고 또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까지 하시지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나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다운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한 말은 자신의 일을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자리 다툼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죠. 바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백뿐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온전히 주님을 뒤따르는 삶으로 아직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려는 주님을 막아서서 항변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줘야지 자신이 복을 받고 천국의 열쇠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도 안 되고 고난을 당하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되고 부활하셔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 없는 허무한 공허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여기던 시대에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매력적인 삶이라고 여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내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은 그러한 삶을 부추기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이룬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되게 감사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인가요?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했던 삶은 이러한 성취와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어지는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생명의 길을 뒤따르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예배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을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과연 우리의 입술로 한 고백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쏟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이미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들 속에 세인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 그냥 고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에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 자기의 영광을 차지했던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너무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또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더욱 세상에 연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마 이미 이러한 일들이 또 개신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맞받아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뿐이라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를 더욱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지인의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하는 많은 순교 신앙을 갖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도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또 예배해야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예배드리면 칼이 들어오는 그런 박해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그냥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런 논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분명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좀 더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나눔과 또 희생으로 그 실천을 감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꼭 크리스찬들이 아니어도 요즘 주변에 보면요, 물론 이 상황을 악용하는 많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변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쓴 글인데요, 제목은 숙주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일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래도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이들을 경계와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 모두가 공포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이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공포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때로는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을 돕는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하트를 누르고 그걸 사방으로 또 퍼나르고 이러면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포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난의 상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가, 우리의 눈빛 하나가, 또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격려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남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희생과 나눔의 삶,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꾸 움츠리면 나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조금 마음을 열고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이 동반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바짝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질병이 가져온 두려움과 공포가 서로가 서로의 사이를 경계하고 차별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과 섬김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웃을 돕고 섬긴다고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들과 잘 연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힘겨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들의 사업과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궁핍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쁜 마을의 예꿈둥이 늘품아이 징검다리 또 청년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올곧게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난당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회복과 싸매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 여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이 해제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또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제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들이 국경을 닫고 폐쇄적인 조치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함께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갈 때도 여호와의 평강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제의 충만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뒤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져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 나눔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속에서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기인 성경 일독 캠페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서
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지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게 됩니다. 주보 사면에 있는 하단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 정성껏 또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시길 바라고요. 혹시 온라인 계좌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셨다가 현장 예배에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재개될 때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기타 헌금의 주일 헌금이나 이삭주기 헌금이나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저희가 이 코로나19 재난구호 헌금 모금을 좀 연장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입금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이 헌금이 모아지면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 또 전국적으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웃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전국적인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 모금에 또 동참하고 또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하는 그러한 구호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희망케어 센터에 연결해서 지금 함께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지역과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구호 활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13 샬롬 캠페인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12일 부활주일이 4월 12일인데 이때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문자나 메시지나 전화 통화 통해서 서로에게 샬롬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안부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또 좁히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해 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전화 통화나 문자를 하면서 혹시나 더 깊은 어려움과 마음의 상심함이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또 교육자식에 연락을 주시면 또 함께 전화를 신방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수첩을 활용해서 좀 가능한 또 평소에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에 함께 또 안부를 전하고 밑에 예시도 드렸죠. 샬롬 누구누구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좀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문구 하나도 지금은 굉장히 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동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까지 일단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 또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4월 6일로 아이들 개학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 기점을 통해서 현장 예배의 재개를 다시 한번 가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기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추어서 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저녁 9시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